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받기 전에 하나 잠시 좀 특강을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질문 지금 질문하시고 싶은 분은 잠시 제가 이제 특강을 하나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특강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늘 증문즉설 또는 증문즉답 현장에서 느껴지는 대로 그대로 정말 초감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법문도 해드리고 또 이렇게 강연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분이 좋고 또 많은 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오늘 휴일인데도 이렇게 많이 동참을 해주셔서 제가 특별히 오늘 간단하게 참 특별 법문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적으로 늘 직장에 가서 노력을 하기도 하고 대인관계에 노력을 하기도 하고 이 어떤 사업적인 노력을 하기도 하고 일상적으로 모든 면에 바르게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삽니다. 그렇죠? 바르게 잘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때때로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생각에 어긋나고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도 많이 있죠. 그리고 앞불사 실수였구나 이럴 때도 많고, 그죠? 근데 이제 그 원인은 첫째는 내가 바른 깨우침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분별력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대자연의 기운은 계속 멈춰져 있지 않고 진행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행형이라는 뜻은 우리가 배가 아프든 어디 예를 들어 질병이 생긴 것도 오늘 당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알고 보면 원인과 이유가 있고 그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 진행형으로 오다가 이 시점에 나타났을 뿐이에요. 이 시점에 드러났다. 그래서 모든 만상의 인연들이든 만상의 물건들이든 어떤 만상의 모든 법칙들은 다 진행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 세월이 무상하듯이 이 자연의 흐름도 늘 무상하다. 고정된 게 없다. 늘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늘 진행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괴로움을 겪는 것은 내 자신이 깨우치지 못한 분별력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았던 탁한 기운들이 진행형으로 모아져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두 번째 이유다.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께서 트릭을 써서 헛다리를 짚게 만듭니다. 네가 그동안 과거에 살아온 과정이 이러이러했고 이러이러한 탁한 과정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부족한 과정이 있었기에 너는 이 체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아픔을 주어서 깨우치는 겁니다. 근데 하느님이 미워서 아픔을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탁한 기운 속에 살면 결과는 더 나빠지기 때문에 그 탁한 기운 속에서 헤어나라고 벗어나라고 자극을 주는 겁니다. 아픔을 주고 회초리를 드는 게 미워서 드는 게 아니고 회초리를 쳐서라도 깨어나게 하려고 하느님께서 미션도 주고 어떤 표적도 주고 시험지도 주고 이런 아픔들을 주어서 깨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유이고요. 세 번째 이유는 우리는 늘 인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연이 항상 내가 만든 인연도 있고 상대로부터 만들어진 인연도 있고 우리는 늘 인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연들이 때로는 맑은 인연이 오기도 하고 탁한 인연이 오기도 하는데 내 기운이 탁해지면
탁한 인연이 많이 오고 내 기운이 맑으면, 내 스스로가 맑으면 맑은 인연이 많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이죠. 유유상종으로 자연의 법칙이다. 내가 기도를 하든 정성을 다하든 수련을 하든 마음 공부를 하든 내 기운이 맑아지면 그 인연들도 맑은 기운들, 맑은 인연들이 많이 오고, 내 기운이 본질적으로 탁하면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탁한 인연이 많이 오게 돼 있다. 그래서 내 본질적 기운을 먼저 밝히고 내 본질적 기운을 먼저 밝게 해서 깨끗하게 정화를 하게 되면 인연법은 자연적 좋게 오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맑아지는 노력을 해야 된다. 사건, 사고가 생기는 원인을 보면은 내 기운이 70% 탁해져서 30% 탁한 기운이 와서 100이 돼버리면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또 내 기운이 30% 탁한데 상대 기운이 70% 탁한 기운이 만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항상 상대 기운과 내 기운이 집합체를 이루면서 하나가 되면서 시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시너지는 좋은 기운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나쁜 기운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초상집에를 갔다 오다가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잔치집에 갔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상대성에 의해서 내 기운과 만나서, 그러니까 상대와 내 기운이 만나서 탁한 기운이 강해진 겁니다. 즉 70% 기운과 30%의 기운이 만나면서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30%가 탁하든 70%가 탁하든 만나면서 하나의 100의 에너지가 만들어질 때 갔다 오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나쁜 일이 생기거나 속상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일이 생기더라도 반드시 이것은 내 탁한 기운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단 책임의 차이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때로는 상대가 70%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오는 경우도 있고, 내가 70% 있어서 어려운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내가 모질게 이유 없이 아픔이 올 때는 70% 내가 탁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에 비해서 모질게 아픔이 크게 올 때는 내 기운이 70% 탁해져서 상대 30% 기운이 만나지면서 100이 이루어지면서 나한테 그 고통이 막 소나기 펀치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나기 펀치 아시죠? 저 권투 보신 분 아시죠? 막 소나기 펀치 맞으면 KO 당하잖아요. 그런 소나기 펀치로 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내 기운이 30% 탁하고 상대 기운이 70% 탁할 때는 아픔이 오더라도 작게 오고 깨우침 정도로만 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큰 아픔이나 큰 시련으로 오지 아니하고 자극적으로만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일을 겪거나 괴로운 일을 겪을 때 반드시 이 3단계 법칙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죠? 금방 듣고도 여러분들 잊어먹으셨어. 우리는 분별력이 부족해서, 내가 깨우치지 못해서, 내 공부가 부족해서 아픔을 겪고, 또 이 진행형으로 내가 과거에 어떤 행위든 어떤 잘못이든 진행형으로 잘못 살아온 과정 때문에 빚어지는 일들이고, 세 번째는 인연법으로 인해서 내 기운이 탁했든 상대 기운이 탁했든 그 탁한 에너지가 집합체를 이루면서 어려움이 오거나 고통이 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크게 한번 해보세요.
이걸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첫 번째가 자기 반성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상대를 탓하지 말고 이것은 필시 나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내 기운이 탁했든 내 행위 부족했든 내가 공부가 부족했든 내 탓이다. 이걸 자신한테 돌리고 먼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반성으로부터 시작될 때 기운이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지혜가 부족했음을 깨우치고 하나하나 분별력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스토리텔링을 해보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내가 문제점이 있었나? 그런데 처음에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속삭이면 엄마 탓이다 내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래. 저는 열심히 잘 키웠다 그래. 자기 자신의 잘못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지적을 해주면 그 어머니가 깨우치게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랑 상대랑 시비가 붙거나 할 때 항상 내 잣대, 내 욕심으로 판단하고 내 욕심으로 분별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냉철하게 분석을 해보면 내 잘못이 분명히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과거로 스토리텔링을 해서 돌아가 보셔야 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자신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무슨 부족함이 있었는지 어디서부터 근본적인 게 비틀어졌는지 이런 것을 반성해 보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지혜가 열리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각오를 세워야 됩니다. 하느님, 제가 부족해서 이런 실수를 했고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 과거의 잘못은 바르게 깨우치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 이 탁한 기운을 빨리 정리해 주시고 제가 깨우침으로 바르게 인생을 살도록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새로운 각오로 바르게 노력하겠나이다. 탁 하늘에 구하고 그때부터 내가 힘차게 노력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원과 각오를 세워서 하늘에 한번 구하란 뜻이에요. 그래야 내 각오심이 있으니까. 하늘에 탁 바르게 구하고 그때부터 힘차게 깨우침으로 반성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하고서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탁 반성으로서 하늘에 구하고 참회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다시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겠다. 새로운 각오로 노력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밝은 정신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느님께서 기운을 주게 되며 하느님께서 기회를 주게 되며 하느님께서 다시 기운을 열어갈 수 있도록 밝은 기운을 열어주게 됩니다. 좋은 기운을 열어주고 그리고 좋은 인연도 다시 만들어줍니다. 근데 내 반성도 없고 내 그 돌아보는 눈도 없고 그냥 모든 걸 내 잘났다, 나 잘났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모든 걸 내 욕심의 잣대로만 몰고 가게 되면 하느님이 계속 시험지를 줍니다. 네가 깨우치지 못하니 다시 한번 시험을 봐야 되겠다 하면서 계속 시험지를 주면서 아픔을 줍니다. 근데 그 아픔을 주는 이유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깨우치게 하려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나쁘게 하려고 아픔을 주는 게 아니고 계속 시험지를 주면서 더 큰 아픔으로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면 마음이 어떻게 되죠? 좀 넓어지고 마음이 조금 단단해지기도 하고 웬만한 건 넘어가게 됩니다. 왜? 훈련이 돼서. 면역이 돼서. 근데 그 면역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가슴 아픈 일을 겪으면서 하나의 경험도 되고 하나의 깨우침도 되고 성장하는 방편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혜를 열고 공부해서 이걸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빨리빨리 깨우쳐서 긍정적으로 운명을 풀어간다면, 내 인생을 풀어간다면 시간 낭비를 그만큼 하지 아니하고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특별 강의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특별 지금 법문을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지금 30대, 40대, 50대, 60대 이 자리에 다 모이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50대, 60대가 더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연세가 50대, 60대인데 시간이 많다면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 이 젊음이 너무너무 금방 가고 있다. 이 중장년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 말년도 여러분들 나이만큼 속도가 빠른 거 아시죠? 여러분 50대면 50km로 달리고 60대면 60km로 달린다는 거 아시죠? 그 정도로 세월이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뭇거리고 이렇게 바보처럼, 때로는 등신처럼, 때로는 멍청하게, 무지하게, 바보같이 시간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 시간을 낭비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실수를 경험하다가 시간 다 보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깨우치고, 하루라도 현명하고, 하루라도 다르게 인생을 알아서, 다르게 인생 정도를 알아서 빛나게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지, 옛날 어머니 시대처럼 고생 바가지로 하고 시간 다 낭비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어머니 시대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질량이 아니다. 그렇게 시간 다 낭비해가지고 70대, 80대에서 후회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깨우치고 하루라도 빠르게 우리가 성장을 해서 좀 더 젊을 때 빛난 인생을 살아야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특별 법문을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나이가 덜 들었을 때, 조금이라도 젊을 때 빨리 깨우쳐서 좀 더 현명하게 살아야 되고, 좀 더 바르게 살아야 되고, 좀 더 빛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업을 빨리 벗고 깨달음으로 아주 영성 질량이 좋아져서 빛나게 인생을 살다가 천상에 갈 때도 가벼운 영혼으로 정말 가벼운 영혼으로, 해탈 영혼으로 천상세계를 갈 수 있다. 그래야만이 다음에 윤회를 하더라도 아주 멋진 인생으로 윤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득되게 살 수 있고 이 세상에 온 보람을 느낄 수 있다. 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동물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동물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소돼지처럼 밥 먹고 잠자고 아무 뜻 없이 편리주로 살다가 이 육신이 늙어져서 가버렸어요. 얼마나 허망할까요? 우리는 소돼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에요. 소돼지는 먹고 잠자고 맛있는 거 주면 좋아하고 이것이 끝이에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육신이라는 방편을 잘 이용해서 뜻있게 살다가 가야만이 업을 벗는 것이며, 뜻있게 살아야 보람이 있는 것이며, 뜻있게 살아야만이 이 세상에 온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낼 때 이유 없이 보낸 적이 단 한 명도 없다. 그래, 이유 없이 보낸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다. 이 세상에 보낼 때는 반드시 까닭이 있어 보냈고, 무엇인가 뜻있는 일을 하고 사람답게 살다 오라고 보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동물처럼 아무 생각 없이 물질 만능에 빠져가지고 도덕이 뭔지도 모르고 인륜지도가 뭔지도 모르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진리도 모르고 누구를 사랑할 줄도 모르고 이기적으로 살다가, 동물처럼 살다가 허망하게 간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우리 도원 가족은 절대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법문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런 이치를 진작에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돈을 벌어서 서울에다 막 빌딩 짓고 이 호화주택에서 살고 좋은 차 몰고 호화호식 하면서 멋있게 떵떵거리고 살자는 욕심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벌게 되거나 인연이 주어져서 재산이 만들어지면 내가 좋은 도량을 건립해서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누군가 깨우쳐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 자신이 바르게 공부하고 깨우쳐서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훌륭한 도인이 돼서 이 세상을 깨우는 큰 스승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살다 가야지 내가 이 세상에 온 보람이 있지. 정말 아파트 100평 되는 데 살고 예를 들어서 뭐 벤츠 몰고 다니고 빌딩 뭐 5층 10층짜리 가지고 있고 이렇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 누가 알아줄까요? 내 육신은 즐거울지 몰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하느님도 안 알아줘요. 왜? 나보다 더 많은 재벌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빌딩 10층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재벌 축에 끼지도 못해요. 그렇단들 내 육신이 좀 편할 수는 있지만 과연 뜻없이 산다면 동물에 불과한 겁니다. 서울의 강남 부자가 됐든 강북 부자가 됐든 동물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무 생각 없이 돈이 최고다. 내가 좋은 차 몰고 편하게 살면 다다. 다른 사람이 굶든 말든 아무 관계 없다. 오직 이기심으로 자기 자식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동물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다. 과연 그 사람들이 천상에 갔을 때 대접받을까요? 절대 못 받습니다. 큰 재물을 주고 큰 명예를 주고 큰 능력을 주었을 때는 하늘이 반드시 이 물질을 국민을 위해 바르게 쓰고 이타덕행으로 바르게 쓰라고 준 것입니다. 네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걸 거룩하게 잘 쓰라고 능력을 준 겁니다. 근데 그걸 깨우치지 못하고 그걸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내 능력으로 내가 돈 벌어서 잘 산다고 생각하고 아주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은 마치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들이 80, 90대에서 저승 가는 날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사람들은 필시 눈을 감기 전에 엄청난 두려움이 옵니다. 저승사자가 오는 게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착신이 되어서 천상에 가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중생이 되어도 안 되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돼도 안 되고 그런 어리석은 그 상류층이 돼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말 특별 법문을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돈이 많든 적든 반드시 공부해서 깨우치고 이 세상을 살다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온 보람을 반드시 느끼셔야 돼요. 하느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냈는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이유를 알고 반드시 공부해서 정말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답게 살고 정말 깨우친 영혼으로 살다 가야만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온 보람이 있는 것이다. 그래야 나중에 80, 90, 100살까지 살다 죽더라도 두렵지 않아요. 저승사자가 오는 게 보여도 하나도 무섭지 않다. 내가 돼서 나를 데려가려거든 가시라. 내 기꺼이 당신을 따라가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두렵지 않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깨우쳐서 정말 빛나게 사람답게 아주 멋지게 인생을 잘 살아서 그런 집착 없이 정말 훌륭한
인격체로서 성장하고 그런 인생을 살다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특별 법문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